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 둘째 주간 월요일 아침, 어제는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성전에 머무는 기쁨을 주시다가 지난밤에 우리 육체를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한 주간의 첫째 날 또 주의 거룩한 아침, 기도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저희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진실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도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씻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은형병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정선되지 않으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품 안에 고이 품어주셔서 편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셔서 새벽 첫 시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찬양 부흥 성회를 앞두고 먼저 특별 새벽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말씀 준비하여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평생 지표가 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고 가라앉은 심령에 담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폭포수 같은 성령을 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함을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승회를 위해 오실 강사님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씻사 저희 교회에 필요적절한 말씀과 간증과 찬양으로 큰 은혜 받는 부흥성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집회까지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특별 새벽기도와 부흥성회가 기도의 불씨가 되어 기도의 용사로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셀원들이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서 페이지 703페이지입니다. 역대하서 제3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묵상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03페이지 역대하 제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제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제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여성 13에서 26세 가지고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좋은 아침 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또 특권을 부여받은 성도들 기쁨으로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서서 또 이런 아름다운 영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례 가족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범사가 주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온갖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의 크신 응답에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여 함께 자리를 같이 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응답의 귀한 복을 누리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서울 지하철 안에서 너무나 참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세 드신 70대 어르신이 복잡한 그 지하철 안에서 옆에 있던 한 젊은이의 발을 심하게 밟으신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이 젊은이가 발을 밟은 그 어르신의 얼굴을 매서운 눈빛으로 그렇게 쏴 보더니만은 그 할아버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할아버지 갑작스럽게 이걸 당하니까 이 젊은 청년이 버릇없이 어른한테 함부로 말 안 한다고 아마 한마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막 분기중천해가지고 그만 사람들이 그 보는 앞에서 그 어르신을 폭행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다 기가 막힌 것은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지하철 보안관이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말리고 또 체포해서 데리고 간. 참, 요즘 우리 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뭐 이런 뭐 시시비비 내지는 크고 작은 신경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호화찬란한 문화권 속에서 풍성하게 잘 사는 것 같아도 왠지 모르게 과거에 참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처럼의 어떤 마음의 포근함, 따뜻함 뭐 이런 게 점점 사라지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런 악한 심성들이 첨예하게 지금 참 끝을 모르고 이렇게 참 치솟는 이런 너무나 참 불안스럽고 무섭고 그래서 요즘 뭐 제일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내기하는 것 자체가 경계스럽고 또 신뢰가 가지 않고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을까?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바로 그것은 우리 인간이 참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갖고 있던 악한 본성 때문이 아닌가? 그 악한 본성, 이 악한 본성은요, 결국 자기는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기는 볼 수 없어요. 악한 본성에 묶여서 보세요. 자기는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뭡니까? 남의 헐만 들춰내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고 그래서 오로지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맞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마음, 이런 악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 악한 본성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로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가 잘했든 못했든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로 말하면 성찰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성찰, 자기
성찰이 없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냥 만나는 신용을 할 수 있겠지. 예? 하나님 만났다고 가식적으로 그렇게 제스처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작 그런 영혼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은, 그런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진정한 회개가 있겠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눈물 흘리는 참회의 순간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당면한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의 시작이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우리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 유다의 제14대 왕이었던 이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므낫세는요, 8살 때에 참 쓰라린 사건을 겪었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해하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당시 유다는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 유다에 환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소용돌이에 지쳤던 그 엄청난 무서운 상황 속에 결국 아수르가요,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남 그 유다,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던 그 유다 국정에도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므낫세가 이제 아버지의 이 뒤를 이어서 이제 12살에 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죠. 12살에 왕이 되니까 이 아수르가 므낫세를요, 남유다의 공동 왕으로 세웠어요. 쉽게 말하면 섭정 비슷하게, 예? 아수르 제국이 허약한 약소국인 이 유다를요, 유다 왕을, 므낫세를 섭정왕 비슷하게 그렇게 다스려 갔어요. 왜냐하면은 이 유다를 아수르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린 나이였지만은 이 므낫세가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는 무조건 아수르에게 복종하죠. 아수르에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수르에게 복종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주정회를 끼고 있는 이방 나라인 들어와 시돈과의 관계를 잘해서, 무역을 잘해서,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경제력을 회복하자.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군사력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무역을 잘해서 경제력을 확보하자. 그러나 므낫세 이 같은 계획은요, 애초부터가 잘못된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위기를 당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해서 했는데, 므낫세는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세상 질서를 따라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역대하 33장 3절에 7절, 여러분 오늘 보면 앞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보면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러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그러면서 거기 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전에 이 제단들을 쌓았는데 어떤 제단들인가? 5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생각한 것은 6절에 있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생인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드로와 시돈의 우상입니다. 우상. 이를 성실은요 그 시대에 아수르 제국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예, 우상. 므낫세가요 아수르의 그 권력을 의지하고 드로와 시돈의 이 경제적 돈출, 이 자본을 의지하다가 그들의 영역 속에는요 걷잡을 수 없는 우상의 이방인들이 섬기던 각종 우상 문화들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자식들을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방의 그 당시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핑배져 있던 인신제삼, 인신 사람을 잡아다가 각을 떠가지고요 그들의 신들 앞에 바치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야 할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할 그 유다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런 생각하기도 끔찍한 이런 우상 문화를 자신들의 영역에 끌어들여왔고 그것을 장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러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점검했어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길을 지금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왕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그의 왕위가 그냥 편안한 이것만 목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의 왕권이 편안해졌는가?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겉으로 의지했던 아수르 그 제국 안에요 그 반란자가 일어나가지고 아수르가 그 아수르의 전국이 막 흔들리면서 대혼란에 빠졌어요. 위기에 놓여졌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왕이 들어섰는데 그 새로운 왕이 드로와 이 시돈과 친하다는 이유로 이 므낫세를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도에. 그를요 왕을 아무 힘도 없는 그 므낫세 왕을 체포해갖고 아수르로 끌고 가세요. 그동안 아수르에게 잘 보이면은 살 것 같았고 그렇게 해서 간도 설기도 다 삐워줄 정도로 그냥 그 아수르에게 충성을 했건만 결국에는 그 아수르에게 이용당하고 일국의 왕이 비참하게 적국에 끌려가서 참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기막한 참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지켜줄 사람도 없고 지켜줄 나라도 없고 그 자신에게도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하는 참으로 너무나 참담한 현실 속에 큰 고통 속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험악한 적용 상황에 빠졌어도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소망이 생깁니다. 은혜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요 당장 깨달음이 와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도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좀 생각하게 자주 돌아봐야 돼요.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그냥 겉모습, 형식만 가지고 있지
정말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면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실 그거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난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오늘 문화생활을 보게 되면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같은 괴로움 속에서 그는요,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하나 보세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래서요, 특별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게 겸손하여.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크게 겸손했다. 그냥 겸손을 말하지 않습니다. 크게 겸손했다. 그동안 눈앞에 이익을 쫓아서 이 하나님을 버렸던 이 문화생활요, 그가 마주친 두려움 앞에서 다시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인 같기도 하지만, 편할 때는 하나님을 저버리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아주 못된 본성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요 전혀 달랐어요. 그 같은 사실을 13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다시 그를 예루살렘 왕위에 앉게 하셨다. 저는 여기서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참 교만할 때가 참 많아요. 별거 가진 것도 없으면서 힘도 없으면서 괜히 아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요, 힘 깨나 쥐고 있는 척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요 뻗대고요, 목이 굳고요. 우리 자신을 보면은 저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 너무 부끄러워요. 순간순간 교만이 요동치고요, 잘난 척하고요, 우리 스스로를 어렵다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알량한 양심의 법,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 판단, 잣대만 가지고 스스로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은 거야, 올바른 거야 정의하면서 그저 자신과 가깝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과 그 입을 맞추고 손을 잡고 무리를 지우고 아주 나쁜 속성이에요. 그런 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그런 모습이 의롭다 인정하시겠어요? 의로운 척 포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고 잘 되고 내 생각의 기준이 척도가 되고, 그러면서 남이 조금만 잘못하면 실수하면요 그 따지고 대들고 정죄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의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시할 불의함.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같은 우리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나의 이 같은 처참한 모습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갖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이 같은 약함을 갖고 있는 이런 불의함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공의와 의로우심의 바탕에 뭐가 깔려 있느냐? 그분의 사랑이 깔려 있어요. 그분의 사랑. 오늘 이 본문에서
그토록 어긋난 길을 가던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그래서 므낫세가 회개함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요, 교만했고요, 불의를 행했던 우리들이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봐도 도저히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어코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요, 우리를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진심으로 받아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려고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므낫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아수르의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복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결코 우리가요, 우리의 과거로 인해 가지고 기도를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과거 때문에, 나의 과거의 허물과 나의 과거의 실수와 못난 점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기도 들어주실까? 그간 내가 교회도 잘 안 나왔는데, 그간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간 내가 잘 섬기지도 못했는데, 지금 내가 기도한 동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같은 나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므낫세처럼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그분은 당장 지금이라도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분과의 동행에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므낫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므낫세는요,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 말씀 쭉 읽어보게 되면요, 그가 했던 일이 있어요. 다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처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얼마나 변했든지, 어떤 이는요, 저 왕이 미쳤구나, 저 왕의 총기가 흐려졌구나 막 비난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므낫세 더 이상 그들이 변화내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미친 것도 아니고 총기가 흐려진 것도 아니고, 그가 13절 하반절에 보세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자신을 바로 깨닫게 되니까, 자신을 볼 줄 아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당면했던 그 문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하죠. 자유케 하셨어요. 잠언 8장 1절에 보시면은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므낫세가 그렇게 됐어요. 그분의 사랑 앞에 포로가 되었을 때 그분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주님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리라 그래요.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 여기서 나오셨는데 이 같은 놀라운 기쁨의 아침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믿어왔는가, 내가 어떤 모션을 차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나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는데 나의 지금까지 행위가 불의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고백을 해야죠. 회개해야죠. 돌아서셔야죠. 돌아서야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돌아서셔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 아침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오늘 제가 변화됐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도 성격적으로 정말로 남은 생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귀한 성도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허물 많고 죄 많고 불의함으로 점철된 우리들이 그동안 내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이 교만 속에 살았던 저희들 이 특별 새벽기도 주간 둘째 주 아침에 문하세의 이 삶을 통해 주셔가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입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나 자신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 역시 문하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문하세처럼 나를 알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여 기어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좋은 아침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남아있는 특세 기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아침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간구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혹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또 아니면은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은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이 같은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 입술로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하시며 크신 은혜를 입는 아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읍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케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뜨겁게 간절히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허물 많은 우리들, 온갖 죄악으로 불순종으로 점철된 우리들, 아무나 이곳에 나올 수 없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침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고 아버지 이 같은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 큰소리 쳤지만 정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한 자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자우지했던 이 같은 불순함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하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쳐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어코 우리를 붙드시고 그분의 사랑 안으로 품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들어와 우리의 선을 발견하고 아버지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참회하고 눈물로 간구하는 복된 이 아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저들의 영혼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기쁨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배격케 하시고 여러모로 아버지의 영광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의 일려진 눈으로 이 아침도 목도하고 그 영광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편팔을 기억하고 그 품에 안기는 감격과 기쁨의 순간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하여 주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하는 아름다운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고에 시달렸습니다. 삶에 참으로 복잡한 아버지 여러가지 근심, 염려, 걱정의 골짜기에서 허덕이고 괴로움당했던 우리들 그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두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새벽마다 부주한 종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아침에 기도의 아버지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주님 이번 이 특세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의 자세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좋아 세상 따라가며 세상 질서에 휩쓸려 살아갔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전격적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찾고 보좌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삶으로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이번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아버지 우리가 이 두 주간의 새벽 기도 시간이 형식적인 그런 기도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주의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참으로 전무후무한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의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특세기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고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주께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현재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귀한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 특세 기도 주간 동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오늘의 순종하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우리 재단에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더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목회를 위하여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리 사역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말씀 훈련 받고 주님의 제자 되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 주님의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의 사도로서 세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등불 복음의 빛이 되어 흑암 가운데 탄생하는 생명들을 건져내는 아름다운 건강한 믿음의 재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부족한 저희 목회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진행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남은 이 한 해 두 달 남짓한 목회 이 계획과 또 새로운 신년도 모든 목회 계획을 할 때 주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 당의 장로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계획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한번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롯이 주님을 바라보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다가오는 수목금 아버지 찬양 부흥 성회 외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회기간 특별히 아버지 찬양을 통하여 큰 은혜 있고 저들의 간증과 메시지를 통하여 강한 도전을 받는 성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사모하는 성도들이 성회에 함께 모여서 밤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부흥성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불어 세우시는 귀한 세 분의 강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사 크고 작은 흠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지고 노래할 수 있는 저들의 간증과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비를 아버지 하나님 깨트리고 변화되어지고 강력한 은혜를 주기에 충분한 아버지 메시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찬양 가운데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따셔서 눈물 흘리고 찬양하며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아름다운 귀한 찬양 집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세 분 강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곳에 와서 남김없이 주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특별히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정이나 모든 삶 전체에 원수 마귀가 틈을 타서 그걸로 인하여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불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모든 원수의 계획을 끊어주시고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질병의 권세를 떠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아버지 건강한 우리 곳에 나와서 전무후무한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수술받고 중환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저들의 모든 상처는 자국을 덮어주셔서 완전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하여 간구합니다. 혼란스러운 나라의 전국을 바로잡아 주시고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사회문화권 속에 온갖 죄악들이 침투해 있는 참으로 너무나 타락한 이 상황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옛날 주의 복음이 왕성할 때의 한국 대한민국처럼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저 세상 가운데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온 나라가 변화되고 부흥되었던 것처럼 그때 그 시절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해 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 북한 땅에 속히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70년의 세월 동안 숨어서 눈물을 흘리고 자영하는 나를 그리며 오히려 남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다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아시고 주님 우리 시대에 남북이 화해하고 통일하고 저 무너진 북한 지하교회들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그 옛날 1907년 평양대 운동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재개할 수 있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 복음의 푸른 계절이 그 땅에 말 수 있도록 우리의 간구를 도와주시고 세례 장막 같은 공산주의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악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그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계를 품고 기도합니다. 저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무관 인생들이 죽고 피해를 입는 아버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당면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아니하도록 주변국으로 확전되어져서 아버지 세계 전쟁으로 비화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국의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먹어 협력해서 속히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그러므로 아버지 이 지상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참으로 평안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전 세계 아버지 민족과 소수 종족을 위하여서 파송받고 보험을 전하는 우리 한국에 파송한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파송한 선교지와 선교사와 사역자들과 모든 섬기는 교회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도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산업 현장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참으로 행복한 직장생활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이번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잘 되어지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의 믿음으로 하나 되고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행하는 일거수 일투족 가운데에 주의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안전하고 평안이 넘치는 감사함으로 충만한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기도의 영으로 임하실 때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다가 기쁨으로 돌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